낮아지면 이기죠. 높아지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해지면 욕이 온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 중에 죄인만해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무슨 마음을 먹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 마음을 낮추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낮추시면 분명히 행복한 추석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높여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실망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대화할 때도 가급적 내 이야기보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높여주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내 자랑만 막 늘어놓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희생하면 할수록 누가 높아지겠어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희생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 받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더니 다르더라. 예수 믿더니 우리 아들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설거지통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절대 하나님 영광을, 예수님 영광을, 우리의 작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말로 높인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로 별자랑 다 해봤자 상대방이 콧방귀에 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조영호 집사님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셔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항상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쏠렸는가 제가 보니까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거 못 느끼셨어요? 고개가 항상 못 느끼셨는데 또 제가 얘기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목사님 쏠려 있구나 그러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 유튜브에 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거울을 봐야 우리가 나 자신의 흠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거울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우리의 흠을, 우리의 죄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교훈 삼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도 있죠. 유대인들이 유명한 말을 했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당하고 난 후에 해방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용서는 하되 뭐는 하지 말자고요?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저는 독일이라는 국가를 참 훌륭하게 봅니다. 왜 훌륭하게 보느냐? 독일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잖아요.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후손들에게도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세계 모든 민족에 부끄럽겠죠. 그런데도 그 장소를
없애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보존해놓고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 독일이 이게 미래가 있는 거죠. 아마 독일이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미안하지만 일본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일본은 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분명히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왜냐? 역사를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고 역사를 잊어버리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36년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일본에 붙어가지고 구한말 그 매국노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름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기드온, 삼손, 입다, 이분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많은 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죠. 이분들은 여기에 이름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분명하게 천국에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삶의 자리, 또 살았던 시대, 환경, 살아갔던 모양, 방법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 왜 이분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쭉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을 통해서 배우라라는 거죠. 배우라. 뭘요? 믿음을. 믿음. 신앙생활을. 성경은 신앙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믿음의 사람도 나오지만 불신자도 나옵니다. 성경이 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 배우고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앞으로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아니 이 더위에 왜 그냥 가시냐고. 잠깐 쉬셨다 가시라고. 그러더니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풍성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접받고 그냥 말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딱 하나만 없어요. 딱 하나만. 그게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대접받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있다는 얘기 누구예요? 성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 대접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말고? 이들이니까 분명히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이에요. 한 명은 아브라함인 줄 알겠고 한 명은 누굴까요? 롯입니다. 롯이 해질 무렵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나그네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두 천사인데 두 나그네죠. 롯은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가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아니다고.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길거리에서 자겠다고. 길거리에서 지내겠다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면 지금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가서 어느 집에 가서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마 그래서 아니라고 길거리에서 보내겠다고. 그런데 롯이 간청했다. 막 가자고. 아유,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냐고.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롯은 대접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대접한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롯도 이 일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롯과 이 딸들, 롯의 아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니까 빨리 떠나라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요. 그때 천사가 손을 잡고 소돔성에서 끌어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 이게 뭐예요?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이 율법과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게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 같은 계명이다. 황금 같은. 이게 보통 중요한 계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래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래요.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바알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왕이 모압에 아주 요염하고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눈썹을 그리고 옷을 그냥 요염하게 입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알려준 계책대로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알볼이라는 것은 부올이 지명이에요. 지명. 부올의 바알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가나안의 주 우상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 끌어들여서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제사하게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날 하루에만 이 바알볼 사건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자라는 거죠. 뭘 배우느냐? 음행에는 반드시 무서운 대가가 있다. 음행에는 반드시 무서운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멋진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도 밧세바 여인에게 넘어가서 결국 음행의 죄를 짓게 되죠.
그 결과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먼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죠. 죄의 씨앗이니까.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성폭행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큰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이 쫓겨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다윗을 궁궐에서 몰아내고 궁궐에 남아있는 다윗의 첩들, 후궁들을 대낮에 다 모아놓고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을 합니다. 무슨 대가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대가죠. 음행의 대가예요. 음행은 반드시 무서운 대가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죠. 성적인 타락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동성애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반드시 막아야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를 했는데 인천에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인천의 기독교 단체들이 얼마나 거세게 반발을 하는지 막 경찰 동원하고 막 몸싸움이 벌어지고 신문에 기사가 나서 제가 그 기사 밑에 댓글을 읽어봤어요. 댓글이 이제 국민의 정서거든요. 쭉 읽어봤어요. 교회 얘기 나오고 댓글 읽으면은 대부분 국민들이 요즘 교회를 욕을 합니다.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욕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퀴어 축제 그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전부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하는 것은 딱 요거 하나다. 저는 그렇게까지 호응을 해주는 줄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죠. 딱 요거 하나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다 잘해야 되는. 동성애 막아내야 돼요.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접 원인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성적 타락이 극을 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그냥 길을 쓰고 없애버리려고, 씨를 말리려고 10명의 황제가, 그래서 그 10명의 황제가 신학교 가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얼마나 악질적인, 그 중에 네로, 요한계시록서의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 잡아서 죽이고,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고문하면서 그렇게 죽입니다. 그런데도 300년 만에 로마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기독교가. 300년 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로마의 성적 타락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의 이 딸들, 아들들이 얼마나 이 성적으로 문란한지, 매독이 안 걸린 아들, 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귀족집에서 며느리 데려오고 싶은데 저 며느리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이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애기 낳으면 기형아가 나와버리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기독교인 처녀들을 그냥 납치해, 보쌈해가지고 와가지고 일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확 가둬놓고
자기 아들하고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이 기독교인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수합니다. 신앙을 전수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미 로마 정부의 대신들 중에 암암리의 기독교인 대신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마치 로마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 있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노벨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 원인을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침대는 남편과만 쓰시고 아내와만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침대로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요. 침소를.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온 가족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죠. 성경 역사 인물 속에 돈을 사랑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돈을 사랑해가지고 절대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취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외투, 은, 금은 보화 감췄다가 결국에는 이게 들통이 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족 전체가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여러분이 늘 찬송을 부르는 아골골짝 빈들이다. 아골골짝이.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가룟 유다도 돈에 눈이 멀었어.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 넘겼다가 지옥불에 떨어졌죠.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에서 자유하십시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쩔 때는 죄송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70세 지금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삼성의 이건희 씨 말이에요. 지금 연세가 더 되셨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충분한 거예요. 더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고 해요. 더 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 됩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배고픔을 겪을지는 몰라도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돈 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돈이 뭡니까? 결국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돈 하다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다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외에도 역사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디서 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사람은요, 동일한 죄를 잘 짓습니다. 동일한 죄를 잘 짓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나왔대요. 성폭행해가지고 전자팔찌 찬 사람이 뭐 택배 배달원인가 되어가지고 심부름센터인가 택배 배달원이라든가 되어가지고 배달하러 가가지고 또 발찌 차고 또 성폭행 하려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오니까 달아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사람은요, 자기가 한 번 넘어진 것에 또 넘어져요. 자신하지만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에 넘어졌는지 기억하시고 그 역사에서 배워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